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밟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일단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당시 교회에서 구분하던 리더십의 두 가지 종류 확인할 수 있죠. 장로들은 다스리는 일을 했고 오늘 본문만 봤을 때 장로들은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로들 중에 몇몇은 다스리는 일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였다. 이 정도로 당시 교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장로와 목사 직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런 것은 좀 더 복잡한 문제이고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에 나오면 살펴보고요. 여기서 이제 장로의 역할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군대 마냥 이렇게 시키면 다 시키는 대로 딱딱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이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가정을 돌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가정을 돌보다. 가정에서 이제 가장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래서 가장들도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이런 것들이 그런 요구 사항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들이 다스린다, 목회자가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지금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이 모든 다스리고 돌보는 일들의 모범이며 원리 원칙이 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다 어떻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내 위치가 어떠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겠다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축구 동호회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축구 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친목 모임이면 자유로움, 친밀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회사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질서, 위계서열, 금전적인 수익 이런 것들을 실용적인 어떤 실력이나 결과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범에 따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 어디서건 내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단순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만 할 것이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이게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친밀하게 하든지 권위적으로 하든지 목표 중심의 실용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쉬는 시간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냐 방향성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엇이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계속해서 본문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해라. 뭐보다 배나 존경해라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존경이라는 표현을 먼저 보면 존경 당연히 이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친구를 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이 장로들에게는. 예, 여기에 더해서 근데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뭘 해야 된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존경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금 앞으로 가면 디모데전서 이제 5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있나요? 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존대하라라는 것이 그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존경하라랑 같은 단어인데 이 3절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식과 손자들이 과부에게 효를 행하라. 효를 행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존대함이나 3절의 존대함이나 그 뒤에 효를 행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올바른 태도로 대하라. 말과 행동에서 조심함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봤었어요. 과부에게 그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뒤에 조금만 넘어가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로 대하라는 의미와 함께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다고 아까?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누구보다 네. 과부를 구제하는 일하고 비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과부도 존대해야 되지만 장로들은 어떻다? 배나 존대해야 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5장 앞부분에서 과부를 존대하라 하면서 과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왔죠.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장로들은 어떻게 해라? 존대하는데 배나 존경해라. 즉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에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했다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그보다 배는 나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 면에서나 이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더욱 배는 더 조심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17절은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라? 그 말과 행동이 조심함이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하게 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같은 내용이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건 뒤로 넘어가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곡식을 밟아 떤다는 건 뭐예요? 소가 왜 곡식을 밟아 떨어? 소가 사람을 도와서 곡식을 수확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가 일할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수확하는 일을 하면서 소가 어떻게 해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충분히 먹게 해라. 왜? 일하는 소가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는 것이 그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소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나온 17절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일할 때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함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갖고 싶은 대로 다 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과부들하고 비교했을 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뭐 요 정도의 지침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아마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거꾸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지 않은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장로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목회자죠.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풍족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뭐 안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재정적인 문제 스스로 해결했다. 목회자도 어떻게 해라?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적인 문제는 스스로 바깥에서 일을 해서 해결해라.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목회자분들 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실제로 겸직 이제 주일이나 이렇게 목회자로 일하다가 평일에는 다른 일도 겸하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성경적으로 당연하고 오히려 더 좋은 모양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빌립보서 하면서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어땠다?
진짜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충분하게 풍족하게 차고 넘치게 지원을 받았다고 신약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스스로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 빌립보 교회와의 소통이 가끔 어떤 문제로 끊어지고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특수한 상황일 때만 잠깐씩 했던 것이죠. 예. 문제가 생길 때에는 처리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텐트에서 돈 벌어서 그걸로 막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생계를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성경적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것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성경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해보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평일에 일을 하면서 뭐 주말에만 목회 일을 감당하는 일은 제대로 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한 번 준비하는데 20시간, 30시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20분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뭐 설교 준비하는데 10분만 쓰면 평일에 일해도 아무 지장 없겠죠. 일 안 해도 똑같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매주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평일에 다른 일도 겸한다라는 것은 그런 생활을 하는 목회자에게도 좋지 않고 또 그런 목회자에게 성경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교회에 신경 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든 다른 데서든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면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도 평일날 나 다른 직업 가질래 해도 그런 일을 사실은 허락하는 것이 좋지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직업을 평일에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필요를 느끼도록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도 의무가 있고 성도들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목회자라고 형편이 어려우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선교에 나가서 타국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던가 뭐 국내에서도 소규모로 개척교회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헌금을 열심히 해도 목회자로서는 궁핍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어요. 성도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듯이 목회자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다 성도들 책임이다. 정죄하고 책임을 묻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 사는 게 다 어려울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때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으면서도 구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들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방치해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안 읽었으니까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일꾼이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한 해석은 필요 없는 것 같죠? 일하는 사람은 그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앞에서 나온 뭐 장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의 반복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가져와서 인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말이 아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이거 아마 없을 건데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야. 말씀이야. 이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장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특히나 신경 써서 지켜야 한다. 더 중요한 말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 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도 바울 본인도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못을 박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것이죠. 네. 넘어가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다른 내용이 납니다. 고발을 받지 마라.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말하는가? 지금 본문은 신명기 본문의 인용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는 제가 읽을게요.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본문에서는 누구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한 증인의 고발만으로는 그 고발을 받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에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소문 들었어.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누구예요? 해당 문제가 드러나는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 본문은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래서 단순하게 신명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 이런 내용을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먼저 한 명이 아닌 두세 증인의 고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네, 당연히 해당되죠. 신명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교회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 서게 됩니다. 네, 뭐 10명 앞에 서든 100명 앞에 서든 1000명 앞에 서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어때요? 많은 경우에 시선이 집중되어집니다. 말과 행동의 사소한 부분들까지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주 드러나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을 교육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일종의 보다 엄격한 자격, 즉 일반 성도의 경우보다 더 높은 도덕성, 책임, 의무 같은 것들을 더 요구하게 되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인생에 목회자들의 인생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더 자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악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성도들의 경우보다 훨씬 자주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어떻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 더 많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심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지도자들이 어땠다? 지나치게 자주 정죄를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록 새로운 교훈이나 새로운 해석이 아무것도 없이 신명기 본문을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아무리 지도자라도 이런저런 자격이 요구되어질지라도 너무 쉽게 정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앞에서 이미 뭐 장로, 집사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덕목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직분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들을 많은 자격들을 갖춰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정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의 내용을 복습할 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장로에 대해서는 죄를 짓더라도 무조건 용서하고 참고 넘어가고 모른 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적어도 두세 증인이 똑같은 잘못을 목격하는 일이 반복될 때 그 죄의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봐줘라 용서해라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를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잘못을 저질렀으니 정죄를 해야 되지만, 잘못된 일들을 방치하고 모른 척 넘어갔던 것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도, 나 혼자 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시로 고발하고 수시로 정죄한다고 그것이 정의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죄를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봐주고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고 왜곡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단이 튼트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이 적당히 조화롭게 덕이 되도록 적당히 봐줘라 이게 아니죠.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이제 심사숙고해서 적용을 해야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 수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목회자도 지나치게 욕심내거나 사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목회자가 지나치게 자주 정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또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다 덮어놓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짚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떤 올바로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본문은 단순히 두세 명의 증인으로 장로를 고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야, 2명만 모여봐, 3명만 모여봐 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이 일이 된다는 것, 이 두세 명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적 전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2명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고발해라 이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하려면 이제 마태복음 본문은 사실 이제 목회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발을 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한 고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막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과정, 처음에 뭐였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고, 듣지 않으면 증인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이런 과정들도 당연히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이 나타나고 죄가 확실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제 범죄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해서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의 잘못이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이 고발할 정도로 반복되고 그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면, 그리고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면 그 문제는 숨기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범죄한 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죄짓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꾸짖는 장면 성경 어디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외식을 하죠.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올바른 정죄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겁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권면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본문을 보면 어때요? 본문의 경우를 보면 범죄한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이 이 권면의 결과 어떻습니까? 죄짓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자연적으로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틈타기 때문에 죄짓는 것은 두려워하는 일이죠. 하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옆에서 권면을 해주면서 죄짓기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권면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먼저는 어떤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항상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절대 하면 안 돼.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해줘야 돼. 이게 성경적인 교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정죄하는 일이 항상 선한 일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권면을 아무렇게나 한다. 그러면은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절차에 맞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고발을 가지고 그저 개인의 불만 때문에 뭐 목회자를 정죄하면 그 일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권면은 또 온유함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죄하고 훈계하는 일도 언제나 어떻게 된다? 온유한 말과 태도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온유함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말과 태도 뭐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깨끗해. 이런 태도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온유함의 특징은 뭡니까? 겸손함,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겸손한 자가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권면할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 용서해줘. 다 눈 감아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우리가 정확하게 감당할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만 다 지킨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절차에 맞게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우리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야 된다. 정죄당하는 사람이 죄 지은 일을 후회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데에 있어야 됩니다. 내 분노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서는 이미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죄 지은 사람이 돌이키도록, 회심하도록, 부끄러워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도록,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어떻게? 죄짓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때요? 우리 자신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 권면의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훈계하는 중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자신의 교만함과 분노와 시기 질투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시 범죄함이 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밝혀내고 하는 일이라도 그 일의 과정 또한 질서 있게, 무리하지 않게, 성급하지 않게, 온유함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 마음 또한 어때야 된다? 깨끗한 마음이어서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중에는 내가 그저 피해를 당한 것이 억울하고 내 기분이 나쁘고 보복하려고 증인으로 서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고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내 속 시원해지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이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혹은 뭐야 또 내가 맞고 상대방 틀리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도 없이, 겸손한 태도도 없이 아무렇게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정죄하는 말 막 쏟아내고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런 정죄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권면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과 잘못된 과정에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들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뭐 선한 것이니 뭐 정의로운 것이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니 어쩌니 아무리 이유를 덧붙인다고 해도
그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든 과정들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인지 불순종하는 자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보상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 균형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일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보다 더 이러한 일들이 모범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수고한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어둡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그것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또한 우리의 자신의 수고가 무시당하는 일도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우리 자신도 뭡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대가를 바라면 다 악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내가 얻어가는 것 없이 수고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수고했지. 이러면 무조건 선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얻는 것이 없다는 것 자체로 선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심지어 오늘 본문의 이제 중심 주제는 뭡니까?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돈 밝히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신명기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간에 어떻게 해라? 수고하고 일하고 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언제나 어떤 일들이 부당하고 악한 일인지 아니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라. 선한 일 했으면 됐지. 다 만족해야지. 아무것도 얻는 거 없어도 만족해야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해놓고도 아무것도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까? 말할 수 있으면 말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근데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죄 지은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사롭게 정죄하는 일, 아무런 유익한 목적도 없이 정당한 절차도 없이 다른 사람을 가벼운 태도로 정죄하는 일은 당연히 악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고 이런 것은 당연히 악한 거겠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런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이죠. 권면할 때는 어떻게 해라? 죄가 반복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증인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게,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제대로 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온유함으로 확실하게 죄를 밝혀내고 드러내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 없이 사사로운 자리에서 툭툭 던지는 말로 가볍고 쉽게 정죄합니다. 이런 건 괜찮다고 여겨요. 왜?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공적으로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일, 반대로 내가 범죄하는 사람과 제대로 대화해보고 악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루고 증인을 찾고 권면하고 좋지 않은 그런 일은 뭐예요?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싫은 일로 여겨요. 왜?
가볍게 정죄하는 일은 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일이기에 쉽고 즐거운 일로 여겨집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고. 네. 하지만 제대로 권면하는 일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따지고 권면하는 사람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감당할 일이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도 유익한 열매가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권면하는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정죄하는 건 좋아하지만 사사로이 정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권면하는 것은 싫어한다. 많은 사람의 태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죄하는 일은 무조건 다 악한 일로 여기게 되는 습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실제로 정죄하는 말들이 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대부분. 실제 정죄하고 죄를 밝히 드러내고 권면하는 일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절대 악한 게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정죄하는 일이 악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온유함도 없고 권면하는 자가 자세히 알아보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노력도 없고 자기의 말에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마. 정죄하면 죄야.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쉽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악한 일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죄 짓는 일을 두렵게 만들려면 제대로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정죄하는 일도 배워야 하고 가벼이 정죄하는 일로 자신이 범죄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일이나 죄를 드러내고 권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모든 절차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